주님 평화. 예, 오늘 복음 가볍게 또 나누고 저는 또 일하러 갑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면은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을 보다 능가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무서운 말씀이 나오시죠. 그 의로움이라는 말, 이 의로움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냥 예수님이 너희가 의로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봤자 그 열성으로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못 따라간다. 이미 그런 열성으로 하느님에게 다가가려 했던 노력은 실패했다. 더 이상 그걸 따라가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든 의롭게 살아보겠다고, 그러면 뭔가 하느님의 사랑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하느님은 의롭게 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정말 많이 해요. 많은 사람에게 뭐 자선을 베풀고 막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하느님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 기도를 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하느님이 사랑할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느님에게는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게도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아도 가톨릭 교리 안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가요. 안타깝지만. 하느님을 모른다면 모를까, 하느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명백하게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의 의로움은 훌륭했어요. 훌륭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이 곧 하느님의 뜻이었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신명기나 뭐 이런 데 보면 하느님 말씀이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결국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한 게 잘못됐다고 말할 건 없죠, 사실은. 네. 예수님도 그래서 율법을 1.1획 없애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을 듣는 것 들어.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거대로 살아가. 그런데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아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제 이야기는 듣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과 그냥 제 이야기를 듣든 안 듣든 그렇게 저 얘기를 많이 이렇게 실천하진 않아도 저하고 같이 살면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저의 얘기도 듣기도 하고 저하고 대화도 하기도 하고 저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함께하는 사람과 제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제가 더 마음이 열리고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어요? 당연히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과 더 사랑을 나누고 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비록 그 사람의 가르침이나 말을 내가 다 따르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고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목숨을 걸 때 나도 함께 목숨을 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못 따랐어요. 분명히 부족했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범법만 저지르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즉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죠.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하느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서 열심히 산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인성을 다해서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했느냐? 그 부분에서 그들은 사랑보다는 복종이 더 큰 의미가 됐던 거죠. 그것을 지키는 것, 때로는 어기더라도 하느님은 용서하신다는 그 자비를 부정하고, 부정이라기보다는 간과하고 복종하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 그것을 못 따르는 사람들,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못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냉정하고 냉혈한 심판, 무자비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프라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성서에 오늘 나와요. 저희가 형제들과 화해하지 않고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들과 화해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머물고 있으면 재판관한테 넘겨져서 감옥에 갇히고 그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때 쓰는 용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약간 이걸 연옥의 개념으로 좀 보고 있어요. 갚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장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단어를 연옥의 개념으로, 물론 개신교에서는 연옥의 개념이 아닌 정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지만 가톨릭은 이걸 공간적 개념 그리고 실질적 개념으로 연옥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연옥을 기본적인 가톨릭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저에게 있어서 연옥은 공간적 개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하느님 품 안에 가는 그 여정에 포함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측천당 하면 좋겠지만 결국은 내가 살아서 또 마저 하지 못한 나의 불완전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믿음은 굳건했으나 그 믿음이 작아서 완전히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정화가 되지 못한 부분을 완전히 정화해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관문이자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개신교는 죽으면 끝이야. 영육이 분리돼요. 그래서 영혼은 하느님 나라 가는 거고 육신은 그냥 화장시켜 버리죠. 하지만 가톨릭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그냥 잠시 이 살덩이만 사라질 뿐이지 결국은 하느님 나라로 가는데 가는 그 과정이 연옥이란 개념 안에서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믿음 속에 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가는 그 사이에 완전하게 씻김을 받고 가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그냥 무조건 죽으면 연옥 하면 너무나 무섭죠. 연옥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왜? 구원은 못 받고 언제 완전 정화돼서 갈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불지옥과 같은 고통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더 무섭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느님 나라를 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행복해서 하느님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불과 같은 고통도 단련으로 여기고 참는 그런 신앙이 진짜 멋있는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두려움으로 하느님을 믿는 시기는 구약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도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절망도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불안도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신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될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사람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심으로. 왜 그 겪은 것이 우리에게 대속이 되느냐라고 묻는 분이 계신다면 간단해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었어요. 희로애락을 다 겪었어.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는 건 아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럼 결국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거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같은 이런 모든 감정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당연히 그분은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배고픔도 고통이네. 내가 겪어보니까 몸이 아픈 것도 이거 너무 큰 고통이네. 내가 겪어보니까 사람들에게 막 욕 얻어먹고 박해받고 맞고 하는 이런 거 다 고통이네. 또 내가 겪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라자로가 죽는 거 보니까 이거 고통이네. 너무 많은 걸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깨달은 거죠. 하느님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감정, 그 느낌을. 그러니 이 고통을 당연히 당신이 다 거둬가고 싶죠. 죄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하느님을 사랑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고통을 주님께 다 내어드림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더 많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육신이라는 틀 안에 살아가고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을 어쩔 수 없이 한 발 걸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프라켄, 이 연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연옥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느껴지는 고통을 주님께 승화시키는 거죠. 수용하면서 다 내어드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겪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완전한 통해와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광야의 여정 또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